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네, 참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일본에서 남대현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이번에 사경의 이제 셋째 날이고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네, 우리 남대현 목사님은 우리 신대원 졸업하시고 이렇게 일본 오사카에 가셔가지고 거기 소로 그리스도교회, 우리 주부에도 그 후원교회 나와 있죠. 14년 동안 지금 이제 심호하고 계십니다. 14년 동안. 참 오랫동안 그 일본은 참 이렇게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선교하기 어렵고 또 참 우상이 완전히 쩌들은 그런 나라인데 우리 교단에서 그 여러 교회, 주보에 지금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 교회 이렇게 하고 얼마 전에 또 개척교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어려운 데서 목회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근본에 이렇게 우리 사경의 기간 동안에 귀한 말씀 전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또 이제 하나님과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2월 달에 교회 사경회를 하는데 와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의 그 반응이 이랬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광주에 있었던 신대원을 처음 들어갈 때 이제 면접을 이렇게 하는데요. 첫 번째 면접관이 우리 박항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을 저에게 하셨는데 그 질문이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믿음의 조상은 들어봤는데 족장은 누군가? 이런 생각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아니 여기 신대원인데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여기를 들어오는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오후 예배 때 제가 왜 이렇게 신학적인 지식도 없이 신학 대학원까지 가게 됐는지 이제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후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접관이 고성남 목사님이셨어요. 그래도 고성남 목사님은 일본 유학파셨기 때문에 저에게 좀 플러스 점수를 주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면접관이 이병규 목사님이셨는데 저보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던 동경 아야세 동부교회 노아키 목사님을 많이 신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노 목사가 보냈어? 열심히 하라고 이거 한마디 하셔서 플러스 점수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학년 1학기 때 공부를 해나가는데요. 요한계시록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 교수 목사님께서 박항우 목사님이셨습니다. C를 맞았습니다. 아마 그것도 더 점수가 안 나왔을 수 있는데 그래도 과락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좀 플러스 점수를 주신 건 아닐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먼 발치에서 인사만 드리고 이랬던 전데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 귀한 몸된 교회 사경회를 인도를 하라고 하니까요.
제 상식으로는 제가 너무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요 라고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기로 결정을 하고 나선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또 말씀 전하기 전까지 정말 긴장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주셨어요. 남 목사, 네가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니네 교회에서 하던 대로 해라는 그러한 감동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긴장될 때 하는 인사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옆분들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인사냐면 옆분을 바라보시고요. 당신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해 주세요. 예, 당신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예, 얼마나 아름다우셔요.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요, 그 어떤 모습보다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다 사형감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우실 텐데 여기서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되겠죠. 어저께 윤석헌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를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제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잘 풀어서 쉽게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저는 생활면에 좀 더 적용을 하려고 해요. 즉 삶에서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할 때는요, 이곳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는 그 삶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이 12장 1절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거룩한 산 제물일까요? 아니면 영적 예배일까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즉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요, 교리적인 부분을 다뤄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 탁월성, 그분의 사랑, 또 그분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절대 그 사랑에서 끊지 않는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그러한 사랑으로 너희를 불렀다. 그러므로 12장에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들어야 될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은혜가 없으면 저희는 12장부터의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동기부여가 돼야지만 12장부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곳에서 힘있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오늘 생겼습니다. 저희 부부가 왔는데 어제와 오늘 아침에 정성껏 아침을 준비해서 저희를 섬겨주셨어요. 권사님께서. 근데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해서 주일에는 사실 아침 식사를 잘 안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잘 드시고 힘내서 하셔요. 좀 죄송해서 그러죠. 같이 드셔요. 아니에요. 저희들 기쁨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정말 힘있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증거할 힘을 얻은 거예요. 자,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지만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면 그런 패턴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말씀도 1절부터 3절까지만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좀 가져올게요. 예,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2장에 아시잖아요. 너희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리고 나서 4장 1절부터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하고 화평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선한 것을 좀 행하고 싶은데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8장에 가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 노력으로 죄를 이겨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 된 괴수까지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씻어주시고, 또 8장에 계속 읽어보시면 그 주님의 사랑에서 절대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우월성, 그분의 사랑, 능력, 너희들이 그러한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의 몸을 평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가대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여기서 찬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찬양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음악적으로 실력이 좀 좋아서요?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환호를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아니죠. 우리 여기 성가대 온 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이 찬양 또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겠죠. 즉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마음속에 기억되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이 말씀 한마디를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아마 우리는 외식도 많이 할 것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또 습관적으로 이 믿음 생활을 할 것 같아요. 이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너무나 피폐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우리가 순종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오사카에 가서 14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원래 동경으로 부교육자로 파송을 받았는데 저희 효지 그리스도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캐나다로 가셔서
동경으로 파송된 지 일주일 만에 오사카로 가게 됐어요. 저는 부교육자로서 더 좀 배우고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담임으로 보내져서 지금도 뭐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잡충우돌하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사역한 지 8개월 정도 됐을 때 저에게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라는 게 왔습니다. 뭔가 하는데 발전은 없는 것 같고 성장이 더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은 없는데 계속 반복된 것들을 행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이 됐어요. 성도님들이 먼저 알아봤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알세 동부교회 노학희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해요.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전화를 해주셔서 이제 노학희 목사님이 교단에 전화를 해주시고 교단의 배려로 한 달 반 정도를 가족 전체가 휴식을 얻어서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교회에 선교관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심리치료도 받았어요. 상담도 했습니다. 근데 뭔가를 막 적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순서대로 막 적었어요. 상담사가 그거를 보더니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요 목회 조금 하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상담사가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너무나 불안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의 그 검사지를 딱 보면서 오히려 사모님이 목회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정도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을 한 번, 두 번, 10번까지 받기로 돼 있었는데 마지막 10번 받는 그 순간에요. 제가 상담사에게 큰 소리를 치고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고성남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오셔서 한 달 반을 계속 말씀을 그 사역을 해주셨어요.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학희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제 3일 후면 제가 다시 오사카로 돌아가야 됩니다. 비행기표가 그때까지였기 때문에요. 근데 이번에 상담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받다가 이상하게 마음에 다스림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좀 화도 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비행기표 날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의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온들 그것은 큰일 납니다. 라고 해서 가족들만 먼저 보내고 고성남 목사님께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려서 이제 송탄 북부교회 선교관으로 들어가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2주간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져주심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이 심령을 통해서 주시는데 야, 남 목사야, 내가 너 뭐 잘하는 것 때문에 너를 사랑한 줄 아니? 너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너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너 자체를 사랑해. 근데 그 한마디예요. 그냥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즉 제가 놓치고 살았던 게 뭐냐면 사역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놓치고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위한 사역을 했고 설교를 위한 설교를 했어요. 주님께 받은 그 구속의 은혜가 넘쳐나서 그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이 사역을 하려고 하고 그것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목사인데 이거 해야 되지. 그래도 내가 리더자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짓눌림이 심해지니까 결국에는 번아웃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담해도 회복이 안 됐던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너 있는 그대로를 너를 사랑해 나는 이 감동 하나에 정말 놀랍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잘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성경 지식이 없어도 기도가 어눌해도 내가 몸이 연약해서 제대로 봉사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기억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영적 부흥이라는 게 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희미해지고 퇴색되어져 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다시 일어나는 것,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진짜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아침마다 또 저녁에 나를 구속해 주신,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매일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은혜로 하루의 삶을 살아드리고 또 주일에 그 은혜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 저는 그래서 이 그러므로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능력에 대한 말씀, 그것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 어제 우리 윤석환 목사님께서 이미 번제에 대한 말씀들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구속의 은혜를 가져야지만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제사의 종류를 어저께 잠깐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환에는 제물의 조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제 말씀하셨어요.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죽어져야만 되죠. 즉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면 삶에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어져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요,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앞에 갈등이 일어날 때 나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현실을 압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다면 아직 저희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제사의 종류가 5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번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제가 있었고 속제제가 있었고 속건제가 있었고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향기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것인데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속제제는 내가 딱 죄를 졌다, 그러면 그 죄를 빨리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물질에 대한 것, 내가 잘못 욕심을 내서 취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또 화목제는 내가 희생하고 양보해서 화목을 이루고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제사적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번제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즉 이방인 사도로 부르셨어. 그래서 생명 걸고 자기의 인생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저는 바울이 그 번제의 삶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또 다니엘도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순종하기 위해서 그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어찌됐든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던 이 다니엘의 믿음, 그것이야말로 저는 번제를 삶으로 드린 믿음의 선진이라고 믿습니다. 즉 우리 또한 삶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앞에서 갈등을 할 때 이 말씀 하나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어서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살았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삶에서 번제의 삶을 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건데요,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인이 나쁜 이미지로만 있지만 그 아벨을 죽이고 방랑하면서 두려워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죠. 절대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겠죠.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러므로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이라고 져요. 그 에녹의 의미가 헌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성을 져요. 아, 주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내가 헌신된 삶을 살겠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편한 것을 원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겠다,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겠다, 봉사하겠다, 이런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소제의 삶을 잘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속죄제의 삶, 저는 다윗이 잘 드렸다고 봐요. 밧세바와 그 문제 가운데에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을 때 왕의 권위로 나단 선지자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 거룩한 척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시편 6편이 밧세바와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이제 회개를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그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할 때 탄식하다, 침상을 띄우다, 요를 적시다, 이 동사들이 미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즉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을 때부터 이 시를 짓기까지 계속해서 마음을 찢는 회개, 주님 죽으면 죽었지 절대 다시는 이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변화시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다윗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내가 평소에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받고 지적받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때 뭐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려고 했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속죄제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지금 잘 살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속건제, 삭개오라고 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내서 챙겼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어요. 나중에 제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갖고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우리도 욕심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 욕심인데, 그래서 바른 물질관을 갖고자 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거 바르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사용하고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속건제의 삶을 잘 사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롯에게 모든 것들을 양보하면서 오히려 화평을 이루려고 했다고 하면 화목제의 삶을 잘 산 거죠. 내가 좀 양보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조금만 참고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좀 화목해질 수 있다면 내가 좀 희생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을 화평하게 만들어 갔다고 하면 그 성도님은
화목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아브라함부터 이 다니엘까지 또 바울까지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으키는 영적 부흥이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예배니라 요 단어는요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오늘 돌아가시는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또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절대 놓쳐서도 잊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부족하지 않은 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